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룻기는 잘 알고 계시듯이 참 아름다우고 또 따뜻한 우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효심과 또한 룻과 보아스의 사랑과 결혼, 이러한 모습으로만 보면 룻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휴머니즘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룻기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사실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텅 빈 삶을 살고 있던 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지, 그리고 이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의 뜻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1절에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피폐하던 시대 중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는 이 땅을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 뒷일을 감당해야 하는 몫은 바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이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협력을 하기도 하는,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가끔씩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듯 보였으나 곧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악으로 무너지는 그 모습이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이 나오미와 바로 룻, 가장 어두웠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 영적으로 피폐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이 시간적 배경과 더불어서 장소적 배경에 대해서 1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요? 바로 다윗과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죠. 하지만 이 룻이 살고 있고 나오미가 살고 있던 이 시기는 훨씬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의 베들레헴은 아직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작고 지극히 평범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늘었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함께 이 흉년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거류하였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류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잠시 피하기 위해서 머물러 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니 거기 거주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땅에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가족들이 잠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만 피하고 머무르기 위해서 거주하려고 모압 땅을 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다 보니 거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풍성하게 살게 될 줄 알았죠. 풍요롭게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엘리멜렉이 거기에 살기로 결정을 한 후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나오미가 홀로 과부가 된 것입니다. 당시 나오미가 과부가 됐다는 것은,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나오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과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한 줄기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쉽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좀 특이합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약함이라는 뜻이고 기론의 이름의 뜻은 낭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나오미가 이 쉽게 붙일 수 없는 이 특이한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오미에게 이 두 아들은 삶의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 아들이 잘 자라주어서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장가를 갑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의 인생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풀리는 것 같았던 그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의 삶이 더 꼬여버리게 됩니다. 두 아들이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을 먼저 보낸 나오미,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히 괴롭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지금 무슨 소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사실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색하기 아픔과 고통만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간 후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 다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뜻은 쓰다입니다. 나를 다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까지 자신의 이름을 버리면서까지 고백을 했을까요? 고향도 잃고 양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전에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양식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의 그 빵집에 먹을 것이 생겼다, 빵이 생겼다, 기근이 사라졌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내가 좀 살 길이 생겼구나.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살 수 있겠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지금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편도 이렇습니다. 자식도 이렇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괴로움 가운데 그 마음을 부여잡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게 내 마지막 생명줄이다 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돌보셨을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영적으로 피폐하고 어두웠던 그 시기에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 소식을 나오미에게까지 들려주셨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룻기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선대하다, 은혜, 헤세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조금 무뚝뚝하고 과묵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께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좀 살갑게 대하고 다정다감하면 참 좋으련만 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근데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은 누구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어머니나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할 말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겨서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전화했어? 하면은 저는 그냥 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매주 통화가 거의 한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끝납니다. 어머니도 근데 저를 이해하시죠.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의 이 그냥이라는 단어 하나에는 많은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 것,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매달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 이유, 그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 것,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정말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떡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이유를 바라시고 대가를 바라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오셨습니다. 충분히 다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영적으로 얻어왔던 그 피폐했던 시대에도 여전히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살던 나오미의 삶을 그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오미에게까지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당시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그 시절에 신실했던 땅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빵집에 빵이 없어졌습니다. 왜 빵이 없어졌을까요? 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버젓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죄악이 끊임없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거룩한 땅 베들레헴에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빵집에 빵도 없는 그 땅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땅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빵집이,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충분히 그 자체로 소중하다 여겨주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남은 2024년의 삶도 그 은혜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피폐하던 시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더 나아가서 텅 빈 삶을 살고 있던, 아픔 가운데 있던,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던 나오미의 삶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텅 비고 공허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그 빵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금 온전히 붙잡고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라면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